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십시다. 찬 공기가 감도는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최고의 축복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축복하셨는데 타락했을 때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구약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실린 것이 신약이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이 싣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BC와 AD로 나눠주는 역사의 큰 하나의 분기점이 된 그 사건은 역사 속에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 개인의 역사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와 믿기 전에 엄청난 내 개인의 역사에도 참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 절기를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가족끼리 만나고 또 좀 쉬는 시간도 갖고 즐거운 그런 파티도 하게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나와의 그분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이게 감이 잘 잡히지 않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수부조하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먼 곳에서 오셨지만 그분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더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직 나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에 놀라운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 큰 분기점,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과거에서부터 건지시고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나를 건지시고 미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나를 건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바로 주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된, 내가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 시간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후회와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뭔가 모르게 나를 엄습하고 누르는 어둠의 시간들로 내게 기억되어지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과거, 그런 그 과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정리하고 미래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 오신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나는 과거의 그 뭔가에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하고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오셨나요 말이에요. 나는 내 과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과거로부터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도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를 못하는 공고한 가운데서 멸망에 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음을 말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을 하나의 남은 얘기 하나, 나의 사건으로 나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는 진정한 죄사함 속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을 도적질을 당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행복을 앗아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우울증을 갖다 주고 영적으로 눌리게 만들고, 그래서 병들고,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삶의 에너지를 뺏기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그 잘못된 어떤 선택을 벗어보려고 하지만은 내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어떤 학문과 명예, 권세,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를 처리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허물도 실수도 죄도 하나님만은 다 처리해 주시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면은 드라큘라가 다시 일어나듯이 과거에 처리된 죄와 실수, 허물들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이 삶을 사람들 그게 매여가지고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을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후회와 미련을 떨쳐버리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분이신 겁니다. 어떤 신부가 신부 수업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하고 신부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목양을 하고 있는데 늘 제3에 대해서 강론도 하지만은 자기가 신학교 중요한 때에 큰 죄를 지었는데 이미 자백하고 용서를 다 받았지만은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구 안에 평신도인데
이번에 기도를 하다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며칠 뒤에 만나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기억을 못 하십니다. 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지은 죄를 자비한 모든 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또 기억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우리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신을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가 없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 안 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과거에 맨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라고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자비한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교제를 이루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백 항마다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평소에 일기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일기를 아무도 보이지 않고 다 감춰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굉장한 게 뭐가 있겠지 생각해 보니까 뭐 별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익숙한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용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억울함을 내게 주고 손해를 입힌 그 사람, 참 가슴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은 일순간에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그게 이전에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는 그 아픔을 넘어서 이제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완전히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매이지 않는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픔도 미움도 억울함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떨쳐버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하시는 그런 성탄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건져주기를 원하셔서 오셨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려면 벌써 어느 문제가 임했어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문제와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웠어. 인간의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적인 순간순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기가 막힌 환경을, 동서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정말 멸망 직전까지 고난이 몰려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서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런 분이 여기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도 주님은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고 넘어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금요일 날에 주로 삼아 그분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조건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해봤고 많이 해서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우리가 기도의 그 수준을 좀 더 높여서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을 구할 때 살아계신 그분은 나로 하여금 능력히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뭘 내게 못 주겠느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 당신의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된다. 구하셔야. 믿음으로 구하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 큰 기도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사건인 줄로 알고 기도줄은 큰 줄을, 인간이 불가능한 것은 그야말로 큰 기도줄입니다. 그걸 잡고 인내하면서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순근 박사님이라고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옥수수 박사라고도 합니다. 그분이 가난하고 참 궁핍한 그 어려운 그런 지역에 이 슈퍼 옥수수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시켜서 아프리카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수년 전에 북한에 가서서 이 옥수수, 북한의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나무도 없고 해서 막 사태도 나고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 땅에 이 웬만해서는 견디는 슈퍼 옥수수를 심도록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그런 그 분들이 이제 뭐 나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찌한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애를 썼는데 그것도 뭐 비가 그래 좀 와야 뭐가 뭐 아무리 숲이라도 비가 와야 뭐가 이게 자랄까 하는 거예요. 비가 넘어오잖아요. 한 번은 가니까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김순근 박사님이 기도는 같이 해야 이게 능력이 있다.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30mm는 와야만 됩니다. 그랬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12mm가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18mm가 왔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겠다는 그런 감정을 들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사방이 다 맞춰도 하늘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오늘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들까지 주신 그분에게 믿음으로 구함으로 응답받음으로써 현재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근능적과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하나의 결론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꼬이고 힘들어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귀한 분들이 하나로 많이 가셨는데 한 분의 말씀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분은 50대 예수를 믿고 40년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축복 속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일찍이 예수를 믿었더라면은 그 어려운 시절들, 전쟁과 가난과 그런 그 시절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너무 의지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늦게 믿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더 내가 일찍 믿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과 소망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구원을 체험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평안과 이 능력과 그분의 채우심 속에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혈과 육,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움 속에 크게 매여서 인생을 살면서 멸망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잔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따지면 사망률 100%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시간이 차이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모든 인생들은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값을 치러서 의인이 된 사람은 죄 없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메시지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가는 것이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집을 지어놓고 가면서 막 떨면서 갑니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주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도 정말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을 향해 나갈 때 많은 살았던 사람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가시더라고. 어느 사람은 아무런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멈추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계시다 가시고, 근데 뭐 어느 것이 뭐 꼭 좋다 나쁘다 보다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고통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고통의 순간을 다 견디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는 거고, 또 때로는 약물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면서 그 육체의 고통이 있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다 너무 평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영생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는, 미래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확보해 놓고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은 그 집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 없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땅의 집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몇 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와이즈맨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그분 떠난 다음에 내가 지금 25년째를 살고 있어요. 몇 년 뒤에 또 딴 사람이 살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그냥 서는 거지. 뭐 등록이 데이트는 안 되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몇 년 뒤에는 내 게 아니거든. 그러나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과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 과거로부터 자유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각가지 기도의 응답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현재적인 삶을 이기며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이 현재적인 삶의 승리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손을 펼쳐서 바로 이 성탄의 이 축복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 그분과 함께 동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 속에 괴로움과 원망과 좌절과 미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절망 속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허물과 후회와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더불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찾는 가운데 이미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확보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 복을 준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을 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누리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